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88장 찬송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곧 가난해 드릴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드레베카 파를 보라 길쌈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앙 속에 던질 풀도 빛이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감사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도 얼마나 우리가 큰 죄인이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도 그런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자들에게 주신 증거이고 이것이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깨달음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감사함으로 나왔습니다. 긍휼을 구하며 나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에 합당한 자들로 정결케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며 새로운 감사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으며 더 힘을 내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읽기 전에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감사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에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이르고 또 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여러분 주보 뒤편에 보면요 이렇게 쉬운 성경으로 된 지도와 함께 되어져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먼저 배를 타고 앗소로 향하였습니다. 앗소에 도착해서 바울은 그 배에 태울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은 바울이 걸어서 앗소까지 가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앗소에서 바울을 만나서 그를 배에 태워 미둘레네로 갔습니다. 이튿날에는 미둘레네를 떠나 기오에서 가까운 곳에 이르렀고 다음날 사모로 건너갔다가 그 다음날 밀레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 지방에서 너무 오래 시간을 보내지 않으려고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지나려고 했습니다. 그는 가능하다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습니다. 바울의 3차 선교를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와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바울의 3차 선교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3차 선교를 이제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원래는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곧장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었지만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음모가 드러나게 되면서 바울이 배를 타고 고린도에서 가지 않고 오히려 아가야와 또 마게도니아 지방의 교회들을 살펴보면서 육로로 이제 드로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2차 선교의 역순으로 그렇게 바울이 3차 선교의 귀한 여정이 그렇게 정해졌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드로아에서는 배를 타고 이제 몇 개의 섬들, 항구 도시들을 거쳐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여러 도시들이 나오는데 미둘레네, 기오, 사모 이 세 가지 이 지명은 다 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야만 하는 곳입니다. 이 드로아에서 먼저 배를 타고 앗소까지 갔다가 앗소에서 미둘레네, 기오, 사모 그를 거쳐서 이제 밀레도까지 가면 이제 여기까지가 아시아고 이제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가이사랴로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냥 배를 타고 가려고 하지 않고 드로아에서 곧바로 이제 아소까지는 자기가 걸어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걸어가겠다고 하는데 또 사람들은요, 또 그걸 그냥 허락을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이 조금 좀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의 거리가 35km입니다. 35km 같으면 그때 당시에 뭐 누구나 다 말 타고 누구나 마차 타고 다니는 시절이 아니었거든요. 사도 바울도 추측을 하기는 아마 걸어서 이 길을 가야 했다는 것이죠. 그럼 35km 정도를 가려고 하면 사람이 보통 2박 3일 정도는 걸린다는 거예요. 저도 한번 이렇게 걸어서 오랜 시간 좀 걸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에 고성에서 그 연합 예배가 있었어요. 그 고성에서 연합 예배가 있어서 갔었다가 거기 그렇게 버스가 많지가 않았는데 그날따라 장날이라서 그 버스가 한 시간에 한 대 정도 있는 그런 버스인데 그 버스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한 시간을 또 기다려야 돼. 또 한 시간 또 기다리면 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럼 우리가 그 다음 버스도 탈 수가 없을 수도 있는 문제이고. 어떡하지? 그 친구들하고 같이 그때는 고등학교 때니까. 뭐 기다리지 말고 우리 걸어가자. 걸어가자. 가만히 보니까는 뭐 한 6k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 6km 정도면 뭐 걸어가자. 아, 통영은 그래도 길이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언덕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꼬불꼬불 이렇게 하는데 이 고성은 평야거든요. 쭉 뻗은 길을 6km를 가는데 저 멀리 고성이 보이는데요. 고성이 가까워지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걸어가도 걸어가도. 결국에는 6km도 아니고 몇 킬로 안 됐던 것 같아요. 몇 킬로 안 되는데 몇 시간을 걸었어요. 시간만이 문제가 아니죠. 몇 시간을 걷다 보니까 또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고성에 도착을 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지쳐서 못 걷겠더라고요. 35km 정도면요. 사람이 뭐 하루에 한 12km 정도? 뭐 그 정도 이렇게 걷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에 2박 3일 정도는 걸리는 그런 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여기를 걸으려고 했던 것일까? 그리고 사도 바울을 배웅을 나왔던 그 사람들은 왜 그냥 사도 바울이 거기까지는 걸어가도록 다 이해를 하고 그렇게 보내주었던 것일까?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입니다. 자, 걸어가려면 2박 3일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뭐 배를 타고 가기가 싫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 싶지만 사실 이제 아소에서부터는 어차피 배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35km를 혼자서 그것도 혼자서 걸어갈 필요가 있을까? 왜 사도 바울은 배를 타지 않고 드로아에서부터 아소로 걸어가려고 했었던 것일까? 몇 가지 추측을 해봅니다.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았겠는가? 사도 바울이 배멀미가 심했기 때문에 혹시 조금이라도 좀 걸으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아니면 오랫동안 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운동을 좀 못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바울이 그렇게 걸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한 것이 아닐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로 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이라고 할 때에 이 우리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사도행전을 기록을 한 누가입니다. 사도 바울 건강의 문제 때문에 좀 걷기를 원했다고 한다면 분명히 의사인 누가도 함께 동행을 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건강의 문제로 배 타기 싫어서 걸어간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배로 가는 길이 위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겠는가. 마게도냐를 거쳐서 드로아까지 온 이유도 유대인들이 배를 타고 사도 바울을
배를 타고 가는 사도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그 계획 때문에 아가야와 마게도니아 지역을 지나서 드로아까지 온 것이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육로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것도 혼자서 걸어서 35km나 되는 2박 3일의 여정을 감당한다는 것은 오늘날에도 참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여정이지만, 그때 당시에 치안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그런 때에 사도 바울이 이런 길을 선택하는 것은 안전을 위한 목적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혹시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곳이 경치가 무진장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근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스타워즈라든지 아바타라든지 그런 영화들의 그런 촬영지가 되기도 하는 아주 유명한 명소들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목숨 걸고 구경하려고, 그것도 사도 바울이 지금 구경할 만큼의 그런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오순절 안에,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제는 구약시대의 절기를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무엇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시대의 율법을 다 지킬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와서 6월절 아십니까? 근데 지금 다니는 교회에서 6월절 지키고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왜 안 지키십니까?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지키는 교회니까 그 지키는 좋은 교회, 바른 교회, 올바른 교회 갑시다 그러면서 끌려가면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오순절날에 오순절을 지키려고 간 것이 아니었고요. 바울이 전도할 기회를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절기를 꼭 굳이 지킬 필요는 없었습니다만은, 그때만 해도 특히 유대인들, 그리고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오순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설교를 했을 때, 그때의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몇 명이 예수님을 믿었다고요? 그날만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왜 3,000명이 믿게 되었느냐? 3,000명이 그 자리에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3,000명 이상이. 왜? 그날이 무슨 날이었다는 거예요? 오순절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빨리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그리고 오순절에 세계 곳곳에서 모인 그 유대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목적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고 좋은 경치를 볼 만한 그런 여유가 사도 바울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아니, 그럼 목사님 뭡니까 그러면? 사실 바울이 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갔는지, 이런 선택을 했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위험하게 혼자 걸어서 아소로 가려 하는 것들을 바울의 일행들이 이해하고 허락을 해줬다는 것. 그리고 이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니라 2, 3일을 걸어야 하는 그러한 거리를 사도 바울이 선택을 했다라는 것에는 분명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이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일부러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바울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했었던 것일까요? 그것도 3차 선교를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사역을 준비해야 되는 바로 이 시점에 그가 홀로 있으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그가 홀로 있는 그 이유가 어떤 곳에 들어가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왜 2, 3일을 걷는 그 방법을 선택해서 그가 홀로 있으려고 했던 것일까요? 저는 한 몇 가지 정도로 여러분과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울은 이제 3차 선교를 마무리하면서 3차 선교에서의 사역과 또 그 자신을 돌아보고 마무리할 조용한 시간이 필요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도 아니고요.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라고 해도 우리가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은 무슨 시대에 해당한다? 구약 시대에 해당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굳이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이렇게 명하여서 그렇게 꼭 지켜야지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왜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을 정하여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일까? 이렇게 지키는 것에 유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의 유익함이, 가장 큰 유익함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해에 감사한 것을 돌아보는 유익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잘 가다가도요, 내가 지금 이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을 점검해보고 우리가 순간순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어떻게 가다 보면 엉뚱한 곳에 도착을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살펴보면서 때로는 잠깐 멈추어서 지쳐있는 육신과 지쳐있는 마음을 좀 쉬면서 좀 그렇게 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의 유익함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고 계시는가?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일날에도 잠깐 쉬는 겁니다. 쉬면서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안식하면서 에너지를 충전하고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 것인지를 점검해보고 그리고 새 힘을 얻고 그리고 또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 뛰다가요, 계속 뛰면 못 뛰는데 계속 뛰다가 잠깐 좀 멈춰서 좀 숨을 좀 가다듬고 뛰면 또 다시 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이 그런 날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그가 일부러 만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걷는 것만큼 몸에 좋은 게 없다라고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걸으면은요, 오랫동안 앉아 있거나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한 가지 자세로 이렇게 좀 틀어진 이 몸의 이 균형이 맞추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걸으면서 오른쪽 왼쪽의 균형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일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일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일을 하기도 하고 뭐 이렇잖아요, 그죠? 근데 한 자세로 굳어진 그 자세가 걸으면서 펴진다는 거예요. 특히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은 계속 앉아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 목이 이렇게 거북목이 되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걸으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펴진다는 겁니다. 이게 걷는 것은요,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른발 왼발을, 오른손 왼손을 번갈아서 사용하는, 우리가 걸을 때 손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뭐 군인처럼 뭐 이렇게 하진 않겠지만 손도 움직이고 발도 움직이는데 오른발 왼발을 다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른쪽 뇌와 왼쪽 뇌가 같이 움직이면서 또 이 뭡니까? 정신적인 이런 균형이 또 맞춰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러 그 뭡니까? 좀 걸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한 번씩 걸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걷는 것은 육신의 건강과 정신의 건강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걷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그의 사역과 그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그 밸런스를 맞추고 건강해지려고 했던 그런 애를 썼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왜 2박 3일을 걸어서 이렇게 가려고 했을까? 그것은 그가 앞으로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확인하고 또 다시 계획을 하는 그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했던 이유로 우리에게 한 가지 열쇠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까? 드로아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죠. 드로아는 바울이 지금의 소아시아를 선교할 목적으로 2차 선교를 시작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지 않으셔서 가다가 마지막에 도착한 곳이 바로 이 드로아입니다. 원래는 남서쪽에 있는 아시아를 가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북서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니 이제는 바다 끝에 어디에까지 도착하게 하셨다? 드로아에 도착을 하게 하신 거예요. 나는 아시아로 가야 되는데 왜 아시아로 가는 길이 열리지 않는 것일까? 이제 내가 2차 선교는 이렇게 끝이 나야 되는 건가? 뭐 보고할 것도 없다. 갈라디아에 이미 세워진 교회들 돌아보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아시아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인가? 라고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을 보게 하셔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계획과는 다르게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어졌던 바로 그 계기가 있었던 곳이 바로 어디였다는 거예요? 드로아였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드로아에서부터 그의 사역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그의 사역의 원칙이 생겼다고도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원칙이 무엇이냐면 그 전에도 기도하고 그 전에도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면서 계획을 했겠지만은 그러나 한 번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해보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새롭게 가지게 된 원칙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드로아에 있는 사도 바울이 나 잠깐 예루살렘 돌아가기 전에 나 좀 아소까지 좀 걸어가면서 나 한번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겠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것일까요? 앞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나 로마도 가고 싶어. 로마도 가고 싶은데 이 로마에 가는 것이 누구의 뜻일까 아닐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겠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원칙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두근거리게 하고 이거 꼭 하고 싶다. 뭐 요즘 표현으로 촉이 온다. 필이 온다. 라고 하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요. 때로는 또 이런 것이 너무 없을 때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처음 도착을 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드로아까지 왔는데 이제 드로아에서는 더 이상 갈 길이 없다. 아픈 바다다. 이제는 다시 되돌아가는 방법밖에 없다. 바나바하고 싸우고 고집을 부려갖고 나 혼자 왔는데 결국 이렇게 되는 건가? 자존심도 상하고 하나님께서 아시아를 열어주지 않으셔서 하나님께 좀 섭섭한 마음도 있고 너무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알 수 없을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드로아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닷길을 열어주셔서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2차 선교의 성과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35km 걸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울에게는요.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울에게도 쉬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멍 때리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멍 때리는 시간도 좀 있어야 된대요. 너무 몰입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멍을 때리는 시간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어저께 중고등부 모임이 있었거든요. 모임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데려다주는 그 길에
확실히 애들이 달라요. 아, 달이 너무 예쁘다 그러면서 막 달을 보면서 막 그냥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 달 보면 좋으세요? 뭐 달이 뭐 둥근지 납작한지 반쪽인지 뭐 눈썹만큼 남아있는 달을 뭐라고 초생달 뭐 그런 건지 뭐 이렇게 달이나 이렇게 보고 사세요? 확실히 아이들은 아이들이에요. 그 달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기분 좋아하고 감탄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여유도 갖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데서나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돼요. 멍 이러면 안 되고요. 특히 교회에서 멍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요. 그런데 뭐가 필요하다? 좀 잠깐 쉬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쉰다고 해서 또 핸드폰 붙잡고 게임하고 그러지 말고 그건 쉬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노동이에요. 좀 다 좀 내려놓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좀 걷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에게 분명히 쉬는 시간이 필요했을 건데 바울은 쉬면서 뭐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뭐 바울은 천국 가서 만나야 되니까 뭐 저 자신을 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목사는 쉬면서 뭐 할까요? 쉬면서 뭘 할까요? 이게 가끔씩 이렇게 제가 쉬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제가 오늘 좀 쉬겠습니다. 뭐 제가 좀 며칠 좀 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돌아보면 쉬는 게 아니었구나. 쉬는 게 아니었구나. 왜 그럽니까?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러 간다 합시다. 나 오늘은 조금 좀 다 좀 내려놓고 좀 긴장을 좀 풀고 영화를 한 편 봐야 되겠다. 예배당 공사를 이렇게 하는데 여기 원래 체육관이 하나가 있었어요. 체육관을 허무는데 우리가 생각할 땐 그래요. 체육관의 기초가 너무 탄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같으면 이 기초에다가 조금 보강을 해서 요 위에다 교회를 세우면 되지 않을까. 왜? 왜냐하면 이 체육관의 기초를요, 나중에 자기가 뭐 몇 층으로 더 올리려고 그걸 생각을 하고 이 체육관을 지으신 이 분이 이 기초를 무진장 든든하게 해놨는 거예요. 그게 뭐 그냥 이대로 하면 안 될까 싶었는데 그게 안 그렇답니다. 건물을 지을 때는요, 기존에 있던 기초도 전부 다 깨버리고 그리고 나서 완전히 땅을 정리를 해놓고 나서 다시 기초를 하고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초가 너무 두텁고 단단한 거예요. 이제 그때 일하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쉽지 않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요, 시멘트를 아주 단단한 시멘트를 썼네요. 시멘트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단단한 시멘트를 썼는데 그 시멘트의 강도를 색깔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색깔이 약간 파르스름한 색깔이 나면 그 시멘트는 진짜 단단하게 굳은 시멘트입니다. 그 시멘트는요, 정말 깨기 힘듭니다. 목사님, 이 한번 보십시오.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정말 파랗더라고요. 그걸 깨는데요, 거의 한 일주일 걸렸습니다. 이 철거 작업을 하는데. 철거 작업을 하는데 한 일주일 걸리고, 특히 이 기초를 깨는데 한 이틀 걸렸는데, 제가 그 이틀 동안요, 제가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다 주택가잖아요. 주택가인데 그 단단한 돌을 깨기 위해서는 뭐 포크레인이 뭐 한번 뭐 이리 삽 가지고 찍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아시죠? 이 막 덜덜덜덜덜 하는 거. 그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포크레인 앞에 그 머리에다가 그거를 큰 포크레인용 그 망치를 거기다 대고 그걸로 이제 덜덜덜덜 하면서 깨는데요. 그거를 하는 동안에 정말 이 길가에 떨어져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도 땅바닥이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야, 민원 들어오면 어떡하나.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집들이 좀 뭐 이렇게 금이 가거나 상하게 되거나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 근데 그걸 깨기는 깨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 서가지고요,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제가 뭐 했냐면,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시끄럽기도 하고 이렇게 땅이 울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 2시간을 그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다행이에요. 그날 비가 왔어요. 제일 공사를 많이 하는 비가 왔어요. 비가. 비가 왔는데, 비가 오니까 제 마음에 좀 그런 마음도 드는 거예요. 비가 오니까 사람들이 다 창문 닫고 있겠구나. 비가 오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지나가지 않겠구나. 비가 오니까 나와서 항의하고 싶어도 비 오는 그것 때문에 에이 참자 그러면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겠구나. 감사가 되더라고요. 근데 또 한참 또 비를 맞다 보니까 또 제가 또 좀 초라해지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안 되겠다. 핸드폰 끄고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 목사가 또 전화하고 그럴 때 또 핸드폰 꺼놓고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그날은 너무 힘들었어요. 핸드폰도 끄고요. 뭐 이렇게 나 어디 가서 좀 숨어 있어야 되겠다. 제가 그날 진짜 그 자리에 계속 있다가는 제가 정말 어떻게 될 것 같더라고요. 숨어 있으려고 하는데 뭐 목사가 숨을 데가 어디가 있겠어요. 할 수 없이 극장에 갔어요. 거기 가서 앉아 있어요. 다 영화 하는 시간만큼 앉아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영화를 보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화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그 영화 얘기는 자세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쉰다고 쉬었어요. 쉰다고 쉬는데 쉬는 게 아닌 거예요. 목사는 쉬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쉬는 시간들 속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휴가를 받아 사람 만났어요. 저는요 심지어 휴가 받아서 가가지고 부흥회하고 온 적도 있습니다. 나 휴가 냈어요. 그러니까 잠깐 들릴게. 그랬더니 그래? 그랬더니 며칠 뒤에 사진이 왔어요. 뭐라고 사진이냐면 김영철 목사 초청 특별 부흥성회. 나 휴가 간다는데 휴가 가는데 부흥회를 잡으면 어떻게 해? 어차피 와서 설교해 줄 거잖아. 설교를 해주긴 해줄 거지. 그러면 하는 김에 그냥 부흥회 해. 그래서 부흥회하고 왔어요. 가가지고 또 그 교회가 또 얼마나 또 그때 당시에 얼마나 갈급하고 막 목말라 하는 교회였던지요. 말씀을 전하는데 막 말씀을 얼마나 잘 듣는지. 그래 말씀 끝나고 나는데 안수기도를 하는데 정말 머리에서 손이 떨어지질 않아요. 한 사람 안수기도를 하고 막 매일 저녁마다 막 1시간 반 정도를 그냥 안수기도 하고 나중에 부흥회 끝나는데 부흥회 끝나고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우리 예배당에서 쫓겨나게 생겼어. 왜요? 그때 부흥회 기간 또 너무 떠들어가지고 집주인이 나가래. 근데 그 다음에 그 교회가 땅을 사고 또 지금 건축을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쉬러 갔는데 또 일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왜 걸었을까? 분명히 또 어딘가를 갔으면 또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했을 것이고 또 어딘가를 가서 누구를 만났다면 또 그에게 가르쳤을 것이고 그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줬을 것이고 그래서 그가 걷는 그 길을 선택한 것 같은데 분명히 그 걷는 그 길도 사도 바울이 그냥 쉬는 시간은 아니었을 것이다. 누가 그를 만지셨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만지셨을 것이다 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사실 오랜 동안 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쉬는 시간이 언제였냐면 그가 다메섹을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거기서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그 다메섹에서 또 열심히 전도를 하다가 보니까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저 배신자를 죽여야 되겠다 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벽을 타고
밤중에 몰래 도망을 쳐서 나와서 그가 머물러 있었던 곳이 아라비아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몇 년을 지나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갔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갔는데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을 믿어주질 않아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다니는 사람 아니냐. 저런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냐.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저 사람을 믿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결국엔 사도 바울이 신임을 얻지 못해서 그의 고향인 다소에 가서 또 몇 년을 머뭅니다. 그 시간이 7년 8년이에요. 근데요, 강제로 쉬었던 그 시간들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 유익함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광야의 유익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박 3일을 걸어서 배를 타고 아소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에 세워 그를 핍박하는 자들을 피해 있었던 그 광야에서 사실은 그는 가장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보냈었던 것이죠. 어떤 장소는 때로 우리를 그 시간으로 데려다 주기도 합니다. 바울은 광야에 갈 때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간 속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장소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시은교회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그 장소가 되길 소원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내가 예배당에 찾아와서 앉아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던 그 시간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셨던 그 시간 속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에 한 번씩 가면 꼭 가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매일 경건회를 드릴 때마다 제가 앉았던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딱 앉으면 신학교를 다니면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기도했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그 느낌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어쩌면 이때부터 앞으로 그가 어떻게 될지 알았을지도 몰라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사도 바울이 이 광야의 길을 선택했던 이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을 선택했던 이유를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의 나이가 적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해서 우리가 100살까지 인생을 설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다 100살까지 살 생각하고 다 지금 살고 계시죠? 아마 100살보다 더 살 수 있습니다. 더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한 50까지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인생을 계획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절에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나이 60 정도 되면 오래 살았다고 잔치를 했다니까요. 근데 그 잔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왜? 그 전에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쯤 나이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치면은 한창인 나이지만은 그 시대 같으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는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해도 될 만한 그런 때까지 사도 바울이 왔다라는 거죠. 나이를 우리가 정확하게 몇 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밀레도에서 이제 드로아에서 아소, 아소에서 미둘레네, 미둘레네에서 기오, 기오에서 사모, 그리고 밀레도에 도착을 합니다. 밀레도에서 이제는 배를 타고 가이사랴로 가면 이제는 3차 선교지의 어떤 아시아하고는 작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사도 바울의 나이를 생각을 해볼 때에 다시 아시아로 올 수 있겠다 없겠다? 올 수 없을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나중에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잠깐 들릴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베소에 들렸다가 너무 지체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지체하게 될까요? 지난번 2차 선교 때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 오면 되잖아요. 그리고
빨리 오면 되잖아요. 네, 다시 올게요. 그러면서 다시 오면 되잖아요. 근데 왜 지체하게 됐을까요? 나중에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해서 사도 바울이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다시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예언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사도 바울을 다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장로들이 사도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같이 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게 될 겁니다. 이제 아시아를 이번에 떠나게 되면 사도 바울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다는 것을 이미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가지는 못하지만 그 그리운 에베소, 사도 바울이 사랑했던 그 에베소에 다시 갈 수는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이 또 그를 붙잡으면 안 되니까. 그는 그가 가야 할 길을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과 같은 얼굴을 가지고 같은 옷을 가지고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도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열심히 그가 사역했었던 그 아시아를 마지막으로 돌아보기를 원했던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저는 조금 읽게 되어집니다. 어떤 목사님이 사역지를 그만두면서 그 사역지를 떠나 나오면서 그 예배당, 목사님이 사역했던 예배당 곳곳에 사진을 다 찍어놨다는 거예요. 왜? 내가 다시 이곳에 돌아오지 못할 것 같다. 사진을 다 찍어놓고, 그래서 가끔씩 그 사진을 보면 좀 뭉클한 그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걸어오면서 그의 사역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일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쉬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그리고 아쉬운 그의 마음을 달랬던 그 시간이 바로 이 2박 3일의 여정이 아니었겠는가.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유익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생각하는 것이죠. 무엇을 생각하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올 한 해 동안 주신 것이 무엇인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내가 앞으로 더 좀 힘을 써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것들인가? 이런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오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쉽니다.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공급을 받는 날이라는 것이죠. 밸런스가 맞춰지는 날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세상에서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만 묻혀서 살면 우리의 뼈가 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근육이 좀 마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쉬면서 밸런스를 맞추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좀 말씀 나눈 것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좀 걸었었던 것처럼 우리 잠깐 좀 조용히 소리내지 않고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계획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좀 돌이켜보고,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그런 장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또 한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막다른 길이 새로운 길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드로아가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1차와 2차와 3차에 걸친 선교를 마무리하면서 드로아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차피 배를 타야 하는 것인데 일부러 짧지 않은 그 거리를 홀로 걸어서 다시 일행들과 만날 약속을 하고 혼자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선택했던 그 모습을 한번 우리의 머릿속에 그려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추측하고 생각을 해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런 시간을 가졌었던 것이 그에게 안식의 시간이었고 사도 바울이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이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신 후에 밤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던 것처럼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고 그가 모든 것에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감사한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매주일 주일을 주셔서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흐트러졌던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으로 치우쳤던 그 영적인 밸런스가 맞추어지도록 우리에게 매주 은혜를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소원하는 것은 우리가 매주 모여서 앉아있는 이 자리가 정말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자리,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떤 장소는 그 시간 속으로 우리를 데려가 주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홀로 걷는 그 시간, 홀로 걷는 그 장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이는 가운데 그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 지혜를 가지게 하셔서 우리가 홀로 걷는 것에 그 유익함,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 마주하는 그 유익함과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무엇이 감사한지를 생각하면서 더 깊게 더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으로 11조로 건축헌금으로 성교헌금으로 또 여러 제목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성도를 섬기는 가정들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생업 가운데 복을 주시고 건강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함께 믿는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에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냥 홀로 또 그 시간들 속에서 죄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홀로 만나는 귀한 시간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간구하며 소원하오니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자라가며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여러 기관들 가운데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후에 남전도의 주관으로 있을 감사 찬양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